영광 올려드립니다. 오늘 함께 은혜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5장 1절에서부터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5장 1절에서부터 9절. 다 함께 이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살 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애굽의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하라. 바로가 또 이르되 이제 이 땅에 백성이 많아 접근을 너희가 그들로 노역을 쉬게 하는도다 하고 바로가 그날에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백돌에 쓸 집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집을 줍게 하라. 또 그들이 전에 만든 백돌 수요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 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하나니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예배자가 되도록 허락하옵소서. 아멘. 우리는 예배자입니다. 예배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믿는 자들에게 아멘. 하나님께서는 예배자가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는 120년을 살면서 40년씩 3등분된 인생을 살았습니다. 처음 40년은 이집트에서 왕자의 신분으로 지냈고 두 번째 40년은 미디안 광야에서 목동으로 40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40년은 하나님께서 그 모세에게 소명을 주셔서 그 이스라엘을 이끄는 지도자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 모세의 인생을 보면 하나님이 한 인간을 어떻게 선택하시고 세우시고 다루어 가시는 것이 그 모세의 인생을 보면 뚜렷하게 보인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의 과정이 있어요. 우리 인생도 성장기가 있고 그 성장기를 통하여 하나님의 특별한 소명을 받은 자는 훈련의 기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훈련 기간이 끝나면 뭡니까?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시간이 있어요. 우리 인생도 모세와 같이 할렐루야 이렇게 귀하게 쓰임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모세가 시나센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가시나무 덩굴 가운데 영광 중에 계신 하나님을 모세는 만났습니다. 그리고 만난 후에 말 잘하는 형 아론과 함께 이집트 바로 왕을 만나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말씀을 전해주는 그런 오늘 장면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실 때에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예배 회복,
그리고 고난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회복되는 은혜의 시간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1절 말씀을 보시면요, 5장 1절 말씀, 그 후에 라고 말씀하면서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그 후에라고 하는 이 말씀에 상당한 말씀의 깊이가 있는데요, 이 그 후에라고 하는 말씀은 뭡니까? 어떤 말씀의 의도가 담겨져 있는가 하면요,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후에,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 막중한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 사명을 받고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을 받은 후에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어요. 두 번째는 모세가 애굽으로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내라는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후에, 할렐루야, 그런 말씀도 함축되어 있고요. 세 번째는 하나님이 아론을 모세에게 보내어서 호렙 시내산에서 모세를 만난 후에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함축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이런 일련의 일들이 있은 후에라는 그런 뜻이 돼요. 즉 지금의 연장선상에서 다음에 일이 있을 때, 할렐루야, 다음을 말할 때 우리는 그 후에라고 하는 용어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 후에라는 이 말씀을 아주 긴 시간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지낸 지 430년쯤 될 때에 그들의 노역이 너무 힘들어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 백성들의 부르짖음이 하나님의 귀에 들려지게 된 이후에, 할렐루야, 그렇게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 이 그 후에라는 이 말씀은 단순한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무슨 말이에요? 그 후에라야 하나님의 일하심의 모든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무슨 말이에요?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셨으면, 아멘, 우리에게 부여하는 하나님의 소명이 있어요. 그 소명을 우리가 받아서 우리가 그 소명을 어떻게 해야 된다? 인지해야 돼요. 느껴야 된다. 아, 내가 무슨 소명을 받았지? 내가 무슨 소명으로 해야 될까를 내가 스스로 인지하는 시간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깨달음이 있은 이후에, 할렐루야, 우리는 먼저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무작정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고 우리가 막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숙성 기간이 필요하다. 할렐루야, 그걸 느끼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이후에야 무슨 변화가 일어난다? 하나님의 일하심의 모든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그 후에라야 비로소 은혜와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과 인도하심과 우리에게 주어진 소명을 다시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그 후가 있기 전에, 하나님의 그 후가 있기 전에, 그 전에 우리가 그 무엇을 하려고 하면 그것은 뭐예요? 우리 인생의 조급함이며 육신적으로 치부되어 버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적으로,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후에, 할렐루야, 우리가 그 일을 시행해야지,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그 전에 우리가 그 일을 시행해 버리려고 하는 그런 조급함이 있다면 하나님의 모든 일을 우리 스스로 망치게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먼저 듣고 난 이후에, 할렐루야, 하나님의 그 일을
실행하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후회라고 하는 이 말씀 안에는 뭔가 선택하고 실행하고 결과를 만들어가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또 중요한 것을 의미하는데요. 즉, 그 후회라는 것은 내 인생의 생각과 마음, 즉 육신의 삶을 청산하고 돌이킨 후에,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 뭐를 청산하게 만드신다? 내 생각과 마음에 들어있는 육신의 모든 지배적인 것을 청산할 기회를 주셔요. 이것을 청산하지 않고 우리가 믿음을 가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 일을 실행하지 않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최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고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경청한 그 말씀이 내가 이해되도록, 할렐루야, 내 삶의 훈련을 통해서 그것을 되새김질하면서 그것이 내 심령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소화될 수 있도록, 할렐루야, 그런 숙련기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깊이 들어가면 하나님과의 원활한 소통을 이루는 관계 개선이 우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우리에게 이해가 되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해가 되어질 때까지 우리가 기도를 통하여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의 계속적인 교감이 필요한 거예요.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의도와 그 목적이 생생하게 내가 실행할 수 있도록 그 바탕의 역할을 해주어야 된다. 할렐루야. 이것이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후에 우리의 모든 삶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진행되는 모든 일이 내 인생보다 그 후회가 하나님 일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반대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그 후에 일어나는 일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도 않고, 아멘, 하나님과의 교감과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은 데서 우리 마음대로 그 후에 일어나는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지도 않고 영광 받으시지도 않고 기억하시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들은 그냥 누구의 만족? 자기 자신의 만족. 그리고 누구의 자랑? 내 자랑. 자기 교만으로 끝이 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모든 신앙 생활 가운데 그 후에 움직인다는 기준을 정해놓고 실천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모세는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직접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모세가 하나님께 그 소명을 받는 과정에서 모세가 해야 될 일을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하나님께 상세하게 하나같이 지시를 받아요. 그럴 때 우리가 말씀을 보면 어떻게 합니까? 나는 입이 둔하고 행동이 둔하여 아버지께서 명령하신 일들을 나는 잘 하지 못합니다.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사소한 일까지도, 할렐루야, 그 아론을 만나게 하셨어. 너 형이 있지 않느냐? 아론을 만나게 하셨고, 아멘. 그리고 그 모든 사실들을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시고, 아멘. 그 후에 어떻게 됩니까? 진행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장 힘쓰고 애써야 할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1대1 관계 개선을 좋게 만들어 가야 합니다. 좋게 만들어 가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과 우리가 잘 소통되어지고, 아멘. 그래야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분별력도 생기고, 하나님의 그 모든 짐승들이 태어났을 때에 그 어머니의 음성, 그리고 자식이 부러지는 그 소리를 그 어머니는 기억했다가 어머니는 자식을 찾고, 아멘. 그리고 자식은 그 어머니의 그 목소리를 기억했다가 그 어미를 찾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는 그런 기억력들이, 아멘, 영적으로 날마다 소성되어지고
잊혀지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잊혀지면 우리는 안 돼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루어가는 시간을 계속 늘려가고, 아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 생활을 통하여, 그리고 찬양을 통하여 내 영적인 마음밭을 어떻게 된다? 점진적으로 확장해 나가면서 하나님과의 그 교제의 시간을 늘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시간마다 말씀에 기도에 집중하는 훈련과 습관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이것이 전적으로 필요해요. 여러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면 그 후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된 그 후에 일어날 정말 상상하지 못할 능력과 은혜와 역사의 시간이 반드시 우리에게 온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이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준비하셔서, 아멘, 우리가 다 실행할 준비가 끝난 그 후에 우리에게 그 막중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그 사랑을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자리에 나아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내 일생의 가장 중요한 단 하나의 목적과 기준을 하나님 편에서 세워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개선, 즉 하나님과의 화목의 시간을 갖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받고 그 후에 일어나는 일들을 간직하고 깊은 마음으로 간증의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간증의 모든 시간들은 내 인생이 초점이 되어서는 안 되고, 아멘, 내 인생이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오직 누가 중심이 되어진다? 우리 주님이 중심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와 평강의 시간, 믿음과 순종의 주인공들이 되어지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를 찾아가서 말을 합니다. 어떻게 말합니까? 1절 말씀 시작.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가서 이렇게 말을 하라고 했다. 그들은 누구 백성이다? 내 백성이다. 하나님 백성이니까 네가 히브리 백성들을 낳아주어라. 그리고 내 백성들이 광야에 나가서 광야교회에서, 아멘, 나에게 뭐 할 것이다? 예배자로 살 것이다. 그러니 그들을 내어 보내주어라, 이 말씀이에요. 그런데 예상대로 바로는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뭐라 그럽니까? 2절 말씀. 아니, 여호와가 누구기에 내가 그의 말을 들어야 하며 왜 내가 이스라엘을 보내야 한단 말이냐. 나는 여호와를 모르니 이스라엘도 히브리 민족도 보내주지 않겠다. 이렇게 비웃고 조롱하면서 한마디로 거절해 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라고 하신 목적이 무엇이었느냐라는 것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광야 교회로 내보내라. 그 목적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교회로 나가서 할렐루야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아멘,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내보내시게 하신 하나님의 중심이요 목적이에요. 여러분, 3절에서 우리가 함께 합독합니다. 3절 시작.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 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라고 바로에게 요청을 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사실을 그 바로에게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흘길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 아주 재미가 있습니다. 왜 하필이면 사흘길이에요? 이 거리는 애굽에서 시내산까지의 거리를 의미합니다. 정 말해서
애굽의 이스라엘 민족들이 살고 있는 땅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처소가 있는 광야 교회까지의 거리가 뭐다? 사흘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흘길, 이 거리까지 가서 하나님께 뭘 한다? 제사를 드리려 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서 제사라고 하는 말은 원어 히브리에서 희생을 말합니다. 희생. 즉 모세가 바로에게 요구한 것은 우리는 가축을 잡아서 제물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사흘길 거리 정도의 광야 교회로 보내달라는 그런 요구였습니다. 여러분, 이 희생 자체는 제사는 곧 우리들이 오늘날 드리는 이 예배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순간순간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할렐루야, 우리는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 드리는 뭐가 되어야 된다? 산 제물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산 제물이 되어져서 지금 여호와를 향하여 할렐루야, 우리가 뭐한다? 예배자가 되라는 거예요. 우리가 온전한 예배자가 되어질 때 할렐루야, 그것은 곧 신령과 진정으로 거룩한 예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이 예배자로 살아 진정한 예배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고자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애굽적 세상에서의 탈출, 도망,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깊이 되새겨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430년이라는 세월 동안 하나님을 잊고 살았어요. 아련히 그 아브라함을 통하여 할렐루야, 그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 보내어 어느 기간인지 알지 못하지만 자기들을 종살이 시킨 그 와중에 많은 백성이 될 것을 그렇게 언약에 약속을 하셨어요. 근데 그것이 그냥 편안하다 안전하다 하는 그 시간 속에서 잊고 살았는데, 이제 그 고역이 너무 힘들다 보니까 이제 점진적으로 그 백성들 모두가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음성을 들으시고 뭡니까? 그들을 광야 교회로 이렇게 탈출시켜 줄 것을 뭡니까? 이게 주목적이 아니에요. 탈출, 도망,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부분에서 하나님의 진실한 마음을 읽어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마음의 뜻의 명분과 목적에 내 마음을 정확하게 일치시켜야 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예배자로 살게 하기 위하여, 할렐루야, 어떤 이 고역이 아니라 육신 중심이 아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 자리에서 온전히 하나님을 찬양하며 아멘,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시기가 코로나 시기잖아요. 근데 이 코로나 시기에 우리들은 그냥 주저앉아요. 주저앉아. 정부에서 어떤 방침을 세워서 그냥 비대면, 그러면 그냥 비대면인 줄 알고 그냥 고분고분 순종하는 우리 인생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지금 관찰하고 보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떤 자리에 앉아 있느냐. 여러분, 비대면, 하나님과의 우리는 무슨 관계다? 대면 관계예요. 할렐루야. 항상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실 때 모세부터 시작하여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모든 우리 인생을 부르실 때 하나님은 대면하여 할렐루야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어떤 TV라고 하는, 어떤 유튜브라고 하는 그 백을 통하여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 예배당을, 이 보이는 예배당을 건립하게 하셔서 예배당에서 모이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교회가 존재하고 있잖아요. 무형교회와 유형교회. 할렐루야. 내 심중에 계신 이 영적 교회를 통하여 할렐루야 하나님이 임재하셨고 아멘. 이 보이는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으시고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하게 하시고 우리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나가게 하기 위하여 이 보이는 교회 속에 모이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동솔하시고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왜 이거를 모르는 채 코로나 전국의 국가에서 예배드리러 가지 말라. 우리가 지금 가장 이 세상을 향해 외쳐야 할 가장 큰 목소리는 뭐예요? 우리가 지금 당장, 따라합시다. 시작. 우리가 지금 당장 광야교회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 예배자임을 강력한 목소리로 이 세상에 부르짖어야 합니다. 우리는 예배자다. 할렐루야. 우리는 예배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예배자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교회 가서 아멘 예배 드려야 된다 라고 외쳐야 돼요. 여러분 귀를 열고 마음의 문을 열고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이 순간에도 큰 소리로 명령하고 있습니다. 어떤 소리가 들리십니까? 너는 지금 당장 몸과 마음을 움직여라. 광야교회 자리로 할렐루야. 지금 당장 광야의 교회로 나아가라. 아멘. 예배 자리로 즉시 나아가라. 이거 하나님의 존엄한 명령이에요. 내가 그곳에서 너희를 기다리고 있노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광야교회에서 우리를 기다리시고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이 교회에서 성전에서 우리를 기다리시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교회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주님의 품으로 달려나와야 합니다. 주님 지금 막 달려갑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할렐루야. 그런 간절함의 호소가 우리 심령 가운데 있어야 하는데 이것이 희석되어졌으면 안 돼요. 우리는 어떻게 부르짖어야 됩니까? 주님 나 여기 있어요. 주님 나 여기 있어요. 주여 계속 불러주세요. 주님 어디에 계세요? 그리고 예배당으로 성전으로 뛰쳐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서 억압받고 고통받고 있는 우리들이 그 고통과 속박에서 속히 풀려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배자로 삼으시기 위한 목적이 단순하게 몸의 자유를 누리는 것 또한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온전한 예배를 통하여 온전한 영적인 회복에 뭡니까? 은혜의 회복을 누리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은혜의 회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육신의 눌림도 저와 여러분의 이 예배를 통하여 영적인 회복이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430년 동안 아니 평생을 세상에게 몸바쳐 고통에 갇혀 있던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육체적 자유를 얻는 것, 이 예배를 통하여 이 육체적 자유를 얻는 것,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 하나님에 대한 경배와 찬양과 기도를 통하여 영적인 자유와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이 아멘 몸의 치유이고 영혼을 회복하는 일이에요. 내 육신의 몸을 치유해야 아멘 영적인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땅에서 예배가 멈추어지는 것, 예배가 예배되지 못하는 것을 그냥 방치하도록 절대 내버려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몸의 자유를 누리게 하시는 이유는 곧 예배자로 살아가라는 것.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존엄한 명령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림으로 영광 돌리는 것은 우리들이 존재하는 한 영원히 지속되어야 할 최고의 가치예요. 그것이 가치예요. 최고의 가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최고의 가치를 부여하셨는데 그 최고의 가치는 예배 생활을 통하여 누리는 진정한 영적인 자유예요. 그것이 진정한 가치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의 명령과 인도는 바로 이 두 마디였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내 백성을 어떻게 하라? 보내라! 또 한마디는 뭐예요? 우리가 광야로 나가게 해주세요! 그거예요. 딱 두 마디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백성을 광야교회로 내보내라. 그리고 우리가 광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것도
두 마디예요. 여러분, 우리 이한제일교회 모든 성도는 할렐루야, 지금 당장 해야 할 가장 시급한 일이 영적인 예배의 회복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영적인 예배 회복이에요. 우리는 광야교회로 나가서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광야교회, 정말해서 이 세상 속에 있는, 아멘, 세상 속에 있는 그 한모퉁이를 자리 잡고 있는 이 이한제일교회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서울로 말하면 서울 한모퉁이에, 그 서초동 그 한모퉁이에 사랑교회가 있듯이 말이에요. 오늘 이 경상북도 이 공금이안길 한모퉁이에 이한제일교회가 있듯이 이 이한제일교회는 뭐다? 오늘날 우리 세상 속에 주어진 이 광야교회예요. 우리는 큰 소리 외치면서 아멘, 하나님을 찾으시는 예배의 주인공들이 되어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민수기 24장 23장 19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은 그 시건치 않는 그런 온전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한 번도 실행되어지지 않은 그 약속을 철저하게 지키시는 언약의 약속의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이 광야교회 같은 자기들이 섬기는 교회로 불러내시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번 결정하셨으면 아멘, 반드시 그 일을 실행에 옮기시는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의 반응이 좋고 나쁨 때문이 아닙니다. 아버지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우리 인생의 기준에 맞춰서 내가 지금 말하는 것을 인생들이 듣기 좋아한다라고 해서 그것을 판단의 기준으로 삼는 것이 아니고, 지금 아버지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저 인생들이 지금 내 말을 거부한다, 그것이 하나님의 그 기준이 아니시고, 할렐루야, 한번 결정한 것은 아멘, 여러분 인생이 하나님을 원망한다 할지라도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묵묵히 그 행하실 일들을 우리 인생을 통하여 다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아니면 안 되겠지, 그런 마음은 자기 생각이고, 하나님께서는 너가 안 하면 또 다른 사람을 세워서 하나님의 고귀하신 은혜를 부여하시고 아멘, 하나님의 그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나에게 부여되어진 그는 하나님의 그 말씀은 나에게 주어는 뭐다? 숙명적인 것이다 라는 것을 느껴야 돼요.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은 이 말씀이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믿고 아멘, 내가 당장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할렐루야,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이루기 위하여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확고하게 약속을 실행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은 모든 고난받은 인생들의 시간 위에 항상 함께 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고통받는 자의 눈물, 땀, 애원, 통고, 분노, 좌절, 철저한 부르짖음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은 한시도 우리에게서 눈을 돌리지 아니하시고, 한시도 우리 인생에 그 보시는 그 하나님의 눈을 떼시지 아니하시고 다 듣고 계시고 할렐루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할렐루야, 때로는 기다리시고 말씀하시고 할렐루야 계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뿐 아닙니다. 하나님은 출애굽기 3장 7절과 8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데려가려 하노라. 할렐루야. 내가 너의 고통을 보고, 아멘, 너의 부르짖음을 듣고 너의 근심을 다 알고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눈을 감고 계신 것이 아니라 다 보고 계신 것이에요. 왜? 하나님이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주어진 약속의 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시간만큼은 무슨 시간이다? 카이로스의 시간이에요. 우리 일반적으로 주어진 이 크로노스의 시간은 그냥 공통되게 누구나 사용하는 시간이지만 특별히 하나님께서 선택되어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부여하신 하나님의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 크로노스의 시간을 통하여 그 부여하심에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총을 베푸시사, 아멘, 다 보고 듣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뭡니까? 직접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할렐루야, 고통도 함께 나누시고 그냥 지키만 보고 바라만 보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이 당하지 못할 고통을 우리 주님께서는 친히 우리와 더불어 그것을 감내하시고 그것을 참여하셔서, 할렐루야, 우리와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저희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에 내시겠다고 오늘도 너희들이 세상 속에 속하 있느냐, 빨리 나오라, 할렐루야, 빨리 나와라, 나와 함께하자, 나와 함께하자, 이렇게 오늘 또 부르시고 우리를 다독여 주시면서 세상과 영적인 관계를 분리시키시고, 아멘, 하나님의 말씀으로 중심을 세우고 나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모세와 아론과 바로 앞에 서서 진두지하듯,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들과, 오늘 우리들과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그 고통을 나누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절대 방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씀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고통을 세밀하게 점검하시고, 할렐루야, 세밀하게 점검하시고 직접 우리의 손을 붙잡으시며 위로하시고, 할렐루야, 평안의 길로, 할렐루야, 안전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고난에 항상 함께 하시고, 오늘 이한제일교회가 겪고 있는 현재의 고난과 대한민국이 겪고 있는 현재의 고난과 고통을 우리 여호와께서는, 할렐루야,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인도하심을 여러분 확신해야 합니다. 오늘도 확신해야 돼. 아, 아버지께서 나를 도와주시는구나. 지금도 지키만 보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나의 고통 속에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고통을 나누고 계시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편이세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편입니다. 세상 편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사꾼 편에, 세상 편에 절대 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많은 모사를 꾸미고 계략을 꾸민다 할지라도 그들의 계략일 뿐, 그들의 모사일 뿐, 하나님은 그들의 모사와 그들이 세운 계략은 절대 하나님께서 허용하지 않으시고, 할렐루야,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 모압왕 발락이 선지자 발람을 꼬드겨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하셨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편에 서시어서, 할렐루야, 이스라엘을 축복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발람이 아무리 자기가 얻어되어진 대로 이스라엘을 저주하고 싶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발람의 입술을 주장하셔서, 할렐루야, 저주하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이스라엘을 축복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사무엘상 15장 31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니라. 할렐루야. 이 세상이 못된 모략을 꾸미고 모사꾼의 입장에 선다 할지라도, 할렐루야,
그 압살롬이 아무리 강하여 그 아이도벨이 그 모락을 통하여 그 압살롬을 잘 섬겼다 할지라도 할렐루야,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아멘.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세상에 그 모사를 아버지 어리석게 해주세요. 이한철교회 주변에 이렇게 어리석은 그 모사를 통하여 이한철교회를 모락의 길로 집어넣는 그 인생들을 얻어 어리석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이런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건 십자가의 능력의 기도입니다. 할렐루야. 십자가의 보배는 주님의 보혈의 피의 능력의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이런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너희들이 아무리 좋은 모사를 모락을 꾸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의 그 모사와 모락을 어떻게 한다? 어리석게 할 것이다. 할렐루야. 이걸 믿어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결국 아이도벨의 모락을 어리석게 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어리석게 만들었더니 결국 아이도벨은 어떻게 해요? 스스로 자결하여 자살해 죽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설령 지금 당장 하나님의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도, 언제 이루어질지 모른다고 해도 원망하지 마세요. 그리고 슬퍼하지 마세요. 다니엘도 기다렸더니 할렐루야, 하나님의 응답이 이루어진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번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절대 저와 여러분을 떠나지 않습니다. 모든 고통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고 할렐루야, 더 많이 감사하고 애타는 마음으로 감사하고 넉넉한 마음으로 감사하고 희망을 가지고 감사하고 즐거움으로 감사하고 행복한 마음을 안고 감사하고 할렐루야, 소망하는 마음으로 견뎌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우리에게는 과거의 행운의 일상으로 언제 돌아갈지 기약이 없어요. 그렇지만 이 상황을 다 지켜보고 계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우리의 힘든 생활에 함께 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붙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직접 우리에게 오셔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심을 굳게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반드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아멘. 지금도 찾아오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당장 눈물 흘리며 썰아리고 가슴이 아플지라도, 점점 고통이 심해져 간다 할지라도 직접 우리에게 오실 좋으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겪고 있는 고통 가운데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동행하여 주시는 은혜로 끝까지 이기고 참는, 결국에는 모든 면에서 승리의 주인공이 되어주시기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